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거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가을에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쓰실까를 고민할 때 때로는 기대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특별하니까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평범한 때에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르단 계곡 한쪽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나무 중에 특별히 이 세 그루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한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되는 것이 내 꿈이야.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나무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누구보다도 큰 배가 되는 게 내 꿈이야. 큰 배가 되어 푸른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는 게 얼마나 멋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나무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계곡에 남아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뜨거운 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세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 그루의 나무에 나무꾼이 와서 도끼로 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무슨 꿈을 꿨습니까? 큰 배가 되는 것. 세 번째 나무는 큰 그늘을 제공하는 거목이 되는 것. 그런데 이들은 이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무꾼의 도끼에 서로 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머지않아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나무는
짧게 잘려지고 또 깊게 파여져서 어느 시골 마구간의 먹이통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기 위하여 많은 나무가 모여서 이 큰 배로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작은 호숫가에 띄어지는 나무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나무는 이 계곡에 서 있기를 원했지만 그는 모든 가지가 잘려지면서 이 나라에,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 많은 사형자들을 심판하는 십자가 형틀로 바뀌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삶이, 아니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첫 번째 나무가 캐캐 냄새가 나는 이 마구간에 들여져 있을 때 어느 날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기 예수님이 그 소와 말의 구유통에 누여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큰 배가 되기를 원했던 이 나무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와서 그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배에 올라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틀이 되었던 그 나무는 어느 날 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한 사형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새 나무는 꿈이 깨진 겁니까? 아니면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판단하실 거예요. 이 새 나무는 결코 헛되이 꿈을 깨버린 것이 아니라 비록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이야기일지라도 평범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쓰신 역사가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특별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 새 나무의 첫 번째 꿈처럼 좀 특별하기를 원하면서 이 시시한 일에, 그리고 남들이 뭐 하자 할 때 우리는 잘 헌신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헌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평가하는 관리자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작은 돌멩이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헌신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리고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특별한 때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절을 앞둔 종료주일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복음서 4곳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의 사건을 우리는 좀 깊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며 제자 둘을 보내어서 저기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인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귀는 자동차가 없던 이때에 사람이 이동하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나귀 중에 한 마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말 혹은 소를 이용하였기에 가장 서민적이라 할 수 있는 나귀일지라도 어느 한 집의 소유였던 이 나귀 한 마리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재산 1호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였을까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나귀는 그 집 앞에 잘 묶어두면서 누가 훔쳐갈까 애지중지하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대목이 있죠.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나귀는 묶여있는 나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이나 사람을 싣기 위하여서 안장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아마 우리 생각에는 어린 나귀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나귀를 이야기할까요? 아마 태어난 지 이제 몇 주 안 된 겨우 이제 젖을 뗀 어린 나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 나귀가 최소한 4년 정도 큰, 지금이라도 아니 이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저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격이 급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나귀의 짐을 싣고 운반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평범할 것 같지만 또 이 집의 사정으로 볼 때는 가장 특별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말도 아니라 어떤 수레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보잘것없는 평범한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저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하지도 않은 300명을 택한 이유가 뭘까? 그 전에 봤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하늘의 특별한 양식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주머니에서 나온 떡 5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쓰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가장 평범한 이의 헌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며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계획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계획하시기 위해 이 나귀를 택하신 것이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다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몇 년 전쯤 될까요? 1년일까요? 5년일까요? 무려 한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계획하시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쉽게 예스라고 헌신한 것이 어려운 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자 그 일을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제 너에게 그 정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도 이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중요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왔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자야 본전이지. 그러면서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며 고기가 풍성하게 잡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소유된 나귀를 두 제자가 와서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고삐를 풀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마을 입구부터 어슬렁거리며 이 나귀 저 나귀를 보며 헤치다가
나의 소유된 나귀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건데 왜 풀어갑니까? 제자들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전합니다. 주인의 반응이 무엇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나를 쓰시려면 제일 한가할 때에, 제일 여유 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기 위해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 목사님 왜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는요, 내가 편한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몇십 년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은 여전히 기다렸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 나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거 말고 옆에 있는 집사, 하나님 내 거 말고 앞에 있는 권사입니다. 내 머릿속에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의 헌신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왜 나서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300명으로도 부족한데 왜 32,700명을 보내려고 하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를 묵묵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 존재로 예비되며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인의, 이 나귀의 주인이라면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귀 그 자체로도 재산인데 그것이 하루에 일을 한다면 사람 한 푼값은 벌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 집 저 집 가서 서로 밭을 갈아주면 할아버지에게도 품값을 주지만 소의 품값도 받아서 소에게 제일 맛있는 사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푼이 얼마나 중요한 때 있겠습니까? 그런데 흠없는 존재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이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이 안장을 올려보지 않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흠 없고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흠 있다 하는 것은요, 부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흠 있다라는 것은요,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흠 있는 하나로 인하여 온전한 것까지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흠 없이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의 손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가 바로 그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기 나온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어떻게 우리가 옳고 어떻게 우리가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나귀가 어떤 거라고요? 화려한 백마가 아니더라도, 힘센 소가 아니더라도 작고 어린 나귀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가 태어남으로부터 예비되며 한 번이라도 돈을 벌며 생계를 위해 헌신하고 싶었지만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할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삶에도 이런 징표가 나타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그 후에 나타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뭐라고요?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 것처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맞습니다. 가장 평범할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안장을 메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나귀 주인과 나귀 새끼 이후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이름 없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사랑성도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알고 예수님 앞에 높여 외쳤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이름 없는 가장 평범한 이들의 헌신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뭐라고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첫 단추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첫 단추? 예수님의 첫 단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의 천사들의 찬송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것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왔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비되고 헌신되었던 찬양의 소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저 사람들이 뭐라고 신성모독하느냐? 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처음과 끝, 이것이 좀 맞춰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 가운데 짜맞춰 봅시다. 앞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꿈을 위해서 교회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새 그루의 나무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평범한 우리로 가장 특별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연세드신 집사님들 보세요.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은 평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취업, 결혼,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어쩌면 주일이면 한숨 더 깊이 자는 게 더 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꿈을 접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양평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관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할 때 뭘로 마무리?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찬송가 425장인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임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가만히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인의 그 손에 묶여있는 날지
묵묵히 준비되어지는 낙이 여기 쓴다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위해 쓴 자. 그 기도가 그 찬양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